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새 왕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7명의 아들을 불러다가 모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들어했습니다. 너무 키도 좋고 얼굴도 좋고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아들이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7명의 아들이 한 사람씩 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 아들을 기름 부어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택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새의 아들 7명을 다 만나보아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나는 아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7이 아들이 전부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은 막내 아들, 8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내는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고 왕의 제목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막내는 평생 양을 치면서 저 들판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막내 아들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애가 내가 원하는 아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적합한 왕이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누려야 할 정말로 소중한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때 우리는 복받은 인생,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여서 행복한 인생길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복되어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양과 서양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었다 하는 죽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심장에 있습니다. 이 심장이 뛰냐 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 심장보다도 뇌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심장은 뛰고 있을지라도 뇌가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이나 뇌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마음이 병들게 되면 행복한 인생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면 늘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의 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상했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이 마음이 뭐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심령과 본질적으로 같은 단어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우리의 영혼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얼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비추어주는 그런 거울이 있다면 여러분들 구입하시겠습니까? 저는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 앞에 누가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거울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병든 사람, 마음이 더러운 사람, 마음이 오염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스스로는 만족해요. 내 혼자는 기뻐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에게 한마디 해요. 그러면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딱 사로잡혀 있어서 밤새도록 끙끙 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크게 보이고 두려움만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하다 하는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때가 묻고 더러워진 빨랫감을 깨끗하게 세탁한다. 이게 바로 청결하게 하다 하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성경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을 심어 주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청결한 마음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계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이게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군사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 하고 거절합니다. 전쟁 후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거두어서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에봇이 기드온의 마음을 병들게 하였다. 그것이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인하여 다른 그 무엇으로 인하여 점점 병들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광에서 캐낸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을 가려내는 것을 청결하게 한다.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늘 항상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그 욥의 믿음으로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식 10명, 아들 7에 딸 3을 다 하루아침에 얻어야만 했고 또 그 모든 과정이 욥에는 엄청난 낙담, 절망으로 와닿았습니다. 근데 욥이 그런 어떤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딱 한 가지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족교회 여러분, 원치 않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시련과 고난,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통과한 후에 우리 모두가 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세 번째 뜻은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여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모으는 것, 이게 바로 청결하게 한다 하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마음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여러 가지 명예를 포기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다른 아내,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사랑하는 하나님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이 있어도 다니엘은 순종하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 마음으로 나누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다보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 한 마음 되는 게 바로 정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의심에 빠지기도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인데,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다보고 나아가는 이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TV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 주인공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그 역경을 이겨내면 그 주인공과 함께 그 감정에 몰입이 되어서 보는 사람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마음속에 시원함을 누리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타르시스, 정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화된 이 마음, 이게 바로 오늘 카타로스, 정결하게 하다는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탁을 한다,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우리 안에 있는 죽정이를 제거한다, 이게 바로 청결하게 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이것을 다 없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 변화된 이 생명이야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인인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함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복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왜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85장 구주만 생각만 해도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을 보고 살 때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며 얼마든지 참으며 얼마든지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